사무엘상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9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사환을 따로 이렇게 만들죠. 사울 먼저 가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병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에게만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연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게 뭐 지금 사울은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뭐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왕이 된다고 하고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오한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돌아가다가 사람을 만날 거다. 돌아가다가 그래서 그 얘기 세 가지 증거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귀를 다 찾았는데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는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예.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다볼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베델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져갈 것이고, 한 사람은 한 가죽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에 갈 건데, 거기에 산당이 있다. 여호와의 산당이다.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이것이 원어로 기브아트 하 엘로힘이라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기브아,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브아. 그 아마 거기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산당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비파, 소금, 저, 수금 이런 걸 가지고 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징조들이 너에게 다 임할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그 8절에 가서 보니까 7절에 이 징조가 네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어요. 7일
후에 내가 너를 길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올 때에 이런 징조가, 세 가지의 징조가 다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브아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데려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도 같이 막 예언을 하니까 기브아 동네 사울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을 다 하네,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이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혀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사울의 숙부가 너 어디로 갔었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이 여차여차해서 사무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사무엘이 너에게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 아마 숙부가 자꾸 예언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사울이 변했나 하는 궁금이 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암나귀를 찾았다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절도 얘기를 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죠. 자, 이제 7일이 되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오늘 나를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너희들이 그랬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각 지파에 1000명씩 앞으로 다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뽑을 때에 그 중에서 뽑고 보니까 12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두령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데리의 가족이 뽑혔거든요. 마데리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가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이 뽑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뽑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사울을 지금 이제 뽑혔으니까 사울을 찾으면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보따리 속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에 짐보따리 그 속에 그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울도 막 지금 굉장히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 이게 내가 무슨 왕이 되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두려운 마음에 행구사에 가서 숨어버리고 말았고 그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백성이 왕이 만세를 부르게 돼요. 사무엘은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왕이 해야 할 일들과 왕 앞에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몇의 불량배들이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나왔는데 보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이렇게 아주 당당하고 준수하고 멋있는 그런 그 외형적으로 참 멋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백성들도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멋지게 생겼네. 그래서 그를 선택하고 인정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게 뭘 한다고 저러는가.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장에서 정말 9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그걸 찾으러 다니던 사울 길을 찾다가 사무엘이 집에서 만났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그를 보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게 정말 우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짜여진 각본대로 모든 게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기름을 붓고 어안이 봉봉해갖고 무슨 내가 꿈을 꾸나 이게 생시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루어질 일들 세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보통으로 볼 때는 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를 향한 그런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들을 또 제비를 뽑았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어때요?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을 선출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또 어떤 직분을 맡긴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거나 또 뭐 범인들을 찾아낸다거나 뭐 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제비 뽑기를 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죠. 우리가 제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비와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울이 뽑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냐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짜여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각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 우연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뒤에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진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우리 동행이라는 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아니야. 뭐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흔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 하고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준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이다. 이럴 때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일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와 또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들어진 어떤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 일에 대해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내게 주시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